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복음서에 공이 나오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으로 전에 제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눈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 안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신 사건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인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불경한 일이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인 우리가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시각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전 안뜰에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주는 황금 같은 땅에서 황당한 상황을 맞이한 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오늘 행동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디 거룩한 성전에서 할 것이 없어서 외국에 흩어져 있던 민족들이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명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믿는 바리새인들이 결탁하여 성전 안뜰에서 장사의 터전을 만들어 놓고 병들고 비루먹은 소와 양을 사게 하고 비둘기를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성도인 우리가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우리의 입에서도 저들의 행동은 잘못됐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안뜰에서 예수님에 의하여 쫓겨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들의 행동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첫째는 왜 그들은 예수님께 쫓겨났냐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이 그들을 예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했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님께 쫓겨났을까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안뜰은 어떤 곳입니까?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주는 금싸라기 땅이요, 상권의 노른자 땅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명동의 한 폭판을 그들이 자신들의 상권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장사할 수만 있다면 대대손손 부를 누리며 떵떵거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끈끈한 돈맥이 형성되어 있으니 유대 사회에서의 삶도 안락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장소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도 아니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도 아닌 갈릴리 촌사람이 나타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며 자신들의 상을 엎고 소와 양을 쫓아내고 있는데 대제사장들의 비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황금 상권, 노다지를 캐던 장소가 한 사람에 의하여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내가 만일 돈을 투자하고 모든 허가를 받고 법적으로 하자도 없이 세금도 꼬박꼬박 바치고 장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 물건을 팔고 있는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나를 내쫓으면 나는 그저 순순히 쫓겨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럴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아무 말 없이 쫓겨났을까요? 쫓아내신 분이 예수님,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그들이 보고 그들의 눈에 익숙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에게서 풍기는 모습이 그들이 봐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세운 권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권위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뜰에서 장사하는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믿는다고 자부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 세상에 도둑맞고 물질 앞에 희미해진 그들의 신앙에 돌을 던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자신들의 세상 재물을 흐트러뜨려도 자신들의 몸뚱이를 밀치며 성전 안뜰에서 내쫓아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생명의 빛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질되어버린 그들의 굳은 마음을 파고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춰진 하나님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내쫓기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쫓겨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올바른 길을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이 비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병든 영혼이 치유를 받고 희망 잃은 영혼들이 희망을 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우리에게서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칠 때인 것입니다. 사람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빛이 아닌 다른 빛으로는 결코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번씩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의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하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기록된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성경을 읽는 저에게 한 번씩 좋은 침이 되어 저를 이롭게 함에 감사를 드리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든지 믿음의 모임에서든지 성도 개인이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것이 곧 선한 일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그들을 성전 안뜰로부터 쫓겨나게 했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마가복음 11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참 하나님을 알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 이 광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누가복음 19장 4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복음 20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음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하늘로부터입니다 하고 거침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들처럼 복잡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너를 위함이냐 나를 위함이냐 하고 물으신다면 오늘 이들처럼 대답을 머뭇거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담백해야 합니다. 맑고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탁해지고 불순물이 끼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단순한 질문에 우리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예수님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 안뜰에서 내쫓겼습니다. 예수님께 내쫓긴 자들은 유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요. 그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성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 내쫓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계시록 1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거짓된 신앙, 세상에 물든 신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결코 향기가 나지 않는 예배인 것입니다. 향기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율법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키는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수 있게 하며 그 속에 사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만든 채찍이 내 등을 때리지는 않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노하심의 음성이 내 귓전을 때리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며 성전의 마당만 밟으며 신앙생활하는 내가 아니라 성전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만나는 내가 되어서 천사가 성전을 측량할 때 성전 제단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의 하루가 되시기를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